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참제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스포츠 신문에 글에 실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그가 국민타자로 일본 요미우리에서 오릭스라고 하는 그런 팀으로 이적을 했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에 두고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 내용이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훈련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배팅 훈련을 하게 되었답니다. 배팅 훈련이 뭔 줄 아시죠? 야구 배트를 잡고 이제 공을 치는 배팅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배팅 훈련만 하였다는 겁니다. 이승엽 선수는 일반 선수가 아니고 대선수고 국민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배팅 훈련만 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훈련에 몰두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도 경력이 화려한 프로 선수도 국민타자인 이승엽 선수도 늘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초가 중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잘 하려면 우선 중요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도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에게 있어서도 아니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지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정말 훌륭한 그런 일을 거두어낸다고 하는 것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최대 현안, 해결이 정말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은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 좀 연약한 분이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도 수시로 나의 예배 자세가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예배 자세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기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틀에 박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틀에 박힌 방식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내가 이거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또 못 드리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벨이 오늘 드리고 있는 그 제사 아벨의 참제사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자신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은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후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큰 모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리면서 따라가는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들 중 첫 번째로 나온 사람들이 사람이 아벨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요. 참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벨이 믿음의 사람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벨이 넘버원입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아벨의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만 원래 소리로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구약 4장에 나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한나라한 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담의 아버지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가인과 아벨이 한나라한 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형 가인의 제사는 거절해 버리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흔히 우리는 가인은 농산물을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사용하고 아벨은 동물로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에 피 흘림이 있은 그런 정말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물만이 아니라 예배자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이름이 뭔 줄 아시죠? 카니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니트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것을 예배에 관련해서 사용하면 이래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은 2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자기가 힘들게 농사해서 자기 것을 하나님께 갖다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가인에게는 은혜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가인이라는 말, 히브리 말이 뭐예요? 카니티. 내가 얻어서 내 것이고 내가 힘들게 농사지어서 그래서 다 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해서 예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갖다가 예배를 드렸으니 다 내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줬으니 은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요, 어떻게 드렸냐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으니 그렇습니다. 아벨은 농산물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르지요, 가인하고.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것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벨도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히브리어로 하벨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여러분, 하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숨,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어떤 의미냐면 헛되다는 말이래요. 아주 특이하죠. 아벨이 더 좋은 의미일 줄 알았는데 아벨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아벨이 헛될까? 그것은 자신에게서 숨과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아벨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살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심정으로 항상 제사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임하게 되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 오시면, 숨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과 호흡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얼핏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뭐야? 아니, 좀 의아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예배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벨을.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벨을 몇 번째로 등장시켜 줬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 믿음장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천국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뭘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된 영광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귀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 승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하늘나라까지 믿음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그래요. 이야, 아벨의 제사는요, 더 나은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의 별명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비교급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제사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에게 영이 왔어요. 아벨에게 뭐가 왔어요? 숨이 왔어요. 아벨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오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우리가 보면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래서 가인과 비교가 안 되는 온전한 제사, 진정한 제사, 완전한 제사.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이 아벨의 제사 참제사예요. 완전한 성령이 충만한 참다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참제사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이 아벨의 참제사는 속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바로 아벨의 참제사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죄를 용서받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양이 피 흘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아벨이 죄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용서받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죄가 용서하는 것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이게 참 예배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 죽어야죠. 그렇지, 영불로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죽으심을 두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뒷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의 자손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자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용서하시고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살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복음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쯤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마련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뭘 입었는 줄 아세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가렸어요. 아담은 아래만 가렸지만 하와는 위아래를 다 가렸겠죠. 근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 나무로 가렸을 때는 몸만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로는 죄는 못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이 그러면은 어떻게 죄를 가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속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성경 외경에 관한 그런 얘기인 듯 합니다. 아벨이 하루는 부모님이 입고 계신 옷을 이렇게 봤어요.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벨의 부모님입니까? 아담과 하와겠죠? 보니까 부모님이 입고 있는 옷이 낭낭한 거예요. 근데 아벨이 이 부모님의 옷이 그것을 갈아입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래요. 부모님, 아빠, 엄마, 그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정말 동물이 많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하와가 그래요. 이 옷은 낡았어도 이 옷은 이게 쉽게 갈아입는 옷이 아니란다 하면서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어머니와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만 따먹고 말았지 않냐. 우리는 죽을 줄 알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셨어. 대신에 양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가죽옷을 입어서 우리가 살았단다. 근데 그 양을 잡을 때 피가 흘렀지 뭐냐. 그러니 이 옷이 헤어졌어도 우리가 그 옷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했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귓등으로도 잘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가인은요, 믿음이 만약에 있었다면 자신의 공물을 양으로 바꿔서라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무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면서 형식적으로 무개념으로 여러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 혹여나 있으실까? 없으시겠죠. 반면에 형 가인과는 달리 아벨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인이지. 그럼 나도 죄인이야. 죽을 죄인이야. 그러면은 나도 부모님처럼 정말 양을 잡아야 되는구나.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아벨도 정말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힘의 제사를 꼭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돼. 예배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의 죄가 씻김을 받는구나.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고 속죄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8월 둘째 주일,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시나요? 여러분 준비 없이 드리시나요? 물론 생각은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기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셔야지. 그저 주님 앞에 복만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여러분 감동이 사라집니다. 감동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돌아가셨나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두 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픈 채로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채로 사십시오. 배고파야 채우고 어리석어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Stay hungry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항상 서야 됩니다.
여러분, 스테이 플릿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겸손한 자로 항상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지도 않고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그래서 영이 정말 항상 기경이 돼야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어떤 예배든지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이 대속의 은혜로 기경이 되어서 영이 잘 돼 항상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격의 삶이 드려진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에서는 여러분 인격과 삶이 드려졌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대요. 근데 가인은요, 그의 재물은 받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받으시고 재물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재물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물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최고의 재물은 예배자 자신이 최고의 예물이요 재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벨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 자신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큰 예배는 드려놓고 여러분 그 예배가 실패하고 거절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예배에 대해서 불평을 하셨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 영상 코로나 이전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차 안에서 오늘 설교는 참 따분하고 길어. 찬양대는 또 그게 뭐야. 오늘 은혜가 없어도 너무 없어.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한 가족이 그렇게 가게 되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고등학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마 이제 헌금 시간인 것 같아요. 아버지, 헌금 시간에 주섬주섬 호주머니 뒤져서 겨우 1,000원짜리 한 장 내시고 예배에 대해서 뭘 기대하세요? 그나저나 아버지는 하나님께 무난 인사는 제대로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들은 썩 잘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버지를 깨닫게 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그렇게 바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 내 자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는 날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예배는 무효라는 거예요. 먼저 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회향과 금치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삶에서 문제가 있으면 풀고 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배웅하거나 또 마중하거나 우리가 공항에 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항에 갈 때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전에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늦으면은 30분 전에 우리가 공항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 영화를 보러 갈 기회가 계시다면 영화가 시작하는 정각에 극장에 가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공항에 누군가를 배웅하러 마중하러 가는 것보다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시에 아니면 더 늦게 우리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정말 더 많이 하지 않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구경꾼으로 우리는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삼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받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벨의 제사 같은 참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으시는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대속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는 하나님 임재하세요.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밝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새 힘을 더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정신이냐면은 안식일 정신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 정신입니다.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금요일에 해질 때가 딱 되면요 안식일이 딱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시끌벅적하다가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은요 언제 시끌벅적했느냐 하는 시간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정적이 감돌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택시를 그 순간부터 몰지를 않아요. 버스도, 식당도, 카페도, 기념품점도 안식일 이 유대인들이 하는 점들은 전부 다 하질 않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면은요 모든 호텔들의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그 엘리베이터가 10층이건 20층이건 그보다 더 높아도 전부 다 멈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제정해서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요 외국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IT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안식일 되면 이 유대인들은 핸드폰을 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바보로 만들어요. 너무 바보로 만드는 것 같죠? 유대인 학생들은 사바스, 안식일이 되면 손에서 책을 다 놓아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명문대학의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게 해주셔서 놀라운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꼭 누구 같아요? 아벨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지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인이 아니라 아벨 같은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꼭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예배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